여기 베드로 전후서, 오늘 베드로 전체 베드로가 쓴 편지는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도행전에도 묶여 있고 또 사복음서에도 묶여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그때 상황과 또 오늘의 상황을 좀 비교돼 보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수석 제자였으니까 사도가 돼가지고 말이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믿음의 용장입니다. 실패도 하고 절망도 하고 예수님을 배반도 했던 그였지만은 그가 이제는 어떻게 섰느냐, 사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서 오랫동안 체류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됐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 제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복을 이어받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줬다는 말이에요. 부르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복을 이어받아야 돼요. 저 믿음의 용장들처럼 복을 다 이어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복을 그대로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유업으로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나 저 중국이나 또 일본은 뭐가 발달이 옛날부터 말이죠, 자기가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감청자라든지 이조백자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유명한 자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문의 전통을 타고 말이죠, 전수돼 갖고 후대에게 기술이 물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귀한 것을 말이죠,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조들의 유업을 그대로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인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은 망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예? 분명히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약을 또 하거든요. 물론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독이 되어도 안 하려고 하면은 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해쳐져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마약뿐만 아니라 도박을 해도 말이죠, 도박을 하면 사람들 다 망하잖아요. 가정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집안까지도 다 망해요. 무조건 돈만 보였다면 갔다가 도박을 해서 거기다 탕진해 버리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유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도박을 해도 마약을 해도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생각이 오염이 되면은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름꾼들끼리 연락을 하면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노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노름꾼들끼리 뭐 하느냐, 서로 연락을 한다 이 말이죠. 아마 연락을 하면서 자기는 편안하고 이때가 제일로 설레는 시간. 야, 돈 딸 수도 있다. 또 내가 이게 돈을 갖다가 천금을 벌 수도 있다, 이러면서 설레가지고 아마 서로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막상 하면은요, 따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여러분들 돈을 좀 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돈을 좀 잃으면 말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다음에는 또 따야지 하면서 그때를 또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재미로 도박을 하게 되고 마약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하투 치는 것이 재미있으니까 도박에 빠지는 거거든요. 저도 탁구를 참 어쩌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축구도 좋아했고 야구도 좋아했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씨름이라든지 특히나 저거 했던 게 유도거든요. 좋아했는데 탁구가 제일로 나에게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요 완전히 탁구에 미쳐갖고 다니다시피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생각에서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내가 절제를 하면서 뭐 어떤 때는 좀 치기도 하지만 안 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뭔가의 생각이 몰두가 되면은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 우리는 많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고 할 거예요. 지금도 딱 보니까 뭐 말은 할 수 없지만 여기서 딱 고개를 살살살 재미없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설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영혼 속에 저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말은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하여 또 떠나야 되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 많이 산 분은 70, 80도 사는 분들 있지만은 이제 10, 20, 30, 40 이렇게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은 나쁩니까?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사는 세상 영원히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같은 데는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 아시죠? 여러분 인생이 안개라 그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저 뿌연 게 뭐야 그랬는데 보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저는 그걸 지금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지나갔던 살아계셨던 저희 아버님도 나는 그런 모습으로 봤는데 어느 날 지금요 이 땅에 안 계셔요. 내 친척들 내 가까이 있는 분들 떠나갔던 얼굴이 지금도 스치면 몇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흔적도 없이 그분 다 사라지고 안 계셔요.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그러느냐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이 나그네는 말을 여기에 서두에 강조를 하고 나냐가 중요해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때는요. 베드로 전서는 63년도에 주후 63년 4년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66년에서 67년도에 쓰여졌어요. 베드로 후서.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친 황제가 하나 있었어요. 로마 황제인데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봤죠? 로마의 폭군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를 좀 썼는가 봐요. 시를 쓰는데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에다 불을 지르게 만들었던 황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로마 또 불이 막 활활 타갖고 올라오는데, 로마 시내가 막 활활 타갖고 그러는데, 아름답도다면서 시를 읊었다 그래요. 황제가. 그것도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 시에다 불을 질러 놓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시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알려지기 싫으니까 뭐라고 이제 누명을 씌웠느냐, 기독교인이 저렇게 불을 질렀다, 이렇게 또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을 갖다가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이 싫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박해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잡아가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 한번 나왔던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밥돼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단 말을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어차피 초대교회를 또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오늘 메시지를 준 게 베드로 전후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말이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기아 이런 지역은요, 로마에 가는 길목들에 있습니다.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반도를 말이죠, 이탈리아 반도를 끼고 갈 수 있도록 신기하게 이 지역들이 다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때가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길 가는 나그네다. 하나님의 자녀 축복부터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하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그네니까. 맞습니까? 나그네니까,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나그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내가 오늘 또 누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간다,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기도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만 제대로 된다면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복을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그냥 기록된 것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위인들의 신앙고백을 보셔야 돼요. 저 사람들의 신앙고백은 어떻게 가지고 내가 이어받아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과제로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비밀, 기도하는 이 비밀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도요,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반드시 피할 길도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말씀 들을 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맞아. 그렇지. 그리고 아멘 해요. 돌아서서 아니 세상만 갖다 하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교회에 와 있을 때나 세상에 가 있을 때나 똑같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양심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라도 아멘 좀 하셔요.
진짜 믿음이 맞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반드시 보좌가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말씀을 이루시는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옆에 사람들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 갚아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기도를 향단에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나는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요 불신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기도응답 못 받는 신자는 전혀 모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솔직히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을 갖다가 교인이라 그러지만은 진짜 신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아니, 성경이 약속의 책 아닙니까? 구약은 뭡니까? 옛 약속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 할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언약을 가진 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겠다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동안에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반드시 성취하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저 영한 천성문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을 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이제는 딱 일어나 가지고 집을 향해서 갈 거예요. 그럼 다 끝났습니까?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돼야 돼.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시작을 하느냐? 진짜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 이걸 확인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기도, 또 집에 갈 때도 기도, 직장이나 사무실에서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기도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체험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하는 사람하고 그냥 메시지만 딱 듣고로 흘러버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붙잡는 게 제일로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 교회 왔으면은 잠자지 말고 옆에 사람 얘기도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한번 붙잡아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좀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꼭 포럼을 하게 만듭니다. 포럼은 뭐냐? 내가 붙잡았던 말씀이 다른 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저 사람이 붙잡았던 게 뭐고 나는 이것을 좀 확실하게 붙잡았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은혜 받은 거 나누라고 하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포럼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꼭 붙잡으셔야 돼. 그리고 뭐 하느냐? 이걸 딱 붙잡았으면은 갈 때부터 지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기도로 이걸 확인하는 것 갖다가 무시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말이죠. 좀 아침에 일어나거나 밤늦게 이제 잠자기 전에 꼭 뭐 하느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좋은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있다. 함께 한다는 말이 거짓 고백일 수가 있어요. 기도는요. 함께 할 때 기도 생활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뭡니까?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생각을 많이 하면은 심장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면은 심장의 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일주일 살면서 그냥 말이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지 말고 하나님과 그 생각을 기도로 한번 바꿔보셔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훨씬 더 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애쓰고 걱정하고 나 혼자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런 생각 진짜 나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잡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또 이렇게 고집도 좀 피우고 하나님 나 싫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은 아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았다. 결단하고 이제 집으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 보시라 이 말.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취되는 걸 체험하시라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세상에 무기력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또 세상에 말이죠. 정말로 불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게 중요하냐? 그 시간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실 거예요. 또 성취의 역사로 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엿새 동안을 하나님 주신 축복과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꼭 좀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자마자 흔들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흔들린다 보면 틀림이 없어요. 말씀 듣자마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불평거리가 생길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기쁨이 된다. 일주일 내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딱 중심으로 잡지 말고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집에서부터 하나님 오늘 또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진심으로 내가 받고 결단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대로 받게 하옵소서.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겸손하게 준비하고 나온 사람 하나님은 폭포수같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뭘 불안해 갖고 뭘 해야 되겠다. 또 노력하고 그러는 것은요. 그건 종교 생활이지 복음 생활이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고 천군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내 그릇이 안 돼갖고 못 받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진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과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할 준비를 하셔요.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복을 이어받게 만들기 위해서 이 어려울 때 말씀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의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말씀 깨닫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주의 천군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경을 꼭 확인 한번 해봐요. 성경 그냥 쭉 읽지 말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읽지 않는 쭉 읽어나가도 괜찮아요.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의 중요한 데는요 천군 천사가 활동했던 사실이 다 기록이 돼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걸 딱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믿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 때 믿는 것 같아 또. 그런데 여러분이 때로는 불신앙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또 염려가 생길 때가 있고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흑암이 덮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떨고 그럴 때 흑암이 덮쳐요. 어둠의 권세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도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만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비된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이 무시기도의 능력 여기는 여러분 속에서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들이에요. 이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그네예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애착심을 갖지만 어떤 사람은요 돈이 모든 것이라 생각을 해요. 황금우상에 걸려있는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는 돈도 좀 벌어야 돼요.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축복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은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겁이 안 나요. 아니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요셉은 거기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지금 그 신분이 뭡니까? 노예라니까. 그 당시에 노예하고는요. 저쪽에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노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미국. 그때 노예는 또 틀려요. 그 당시의 노예는요. 완전히 짐승하고 똑같아요. 목에다가 줄을 끌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다 그래요. 그리고 세수를 한다.
세수야에 할 수도 없는 게 노예였다 그래요. 그러니까는요, 맨날 며칠이고 얼굴 한번 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딱 보면은요, 이게 진짜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그것도 구분도 안 간대요. 그게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 가지고 판단한대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이가 빠지거나 또 이가 막 상하거나 이가 깨지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박사님 집사님도 그러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사람은 이가 하얗고 막 이쁘잖아요. 그거 보고 '아 이건 어린애구나. 이건 나이가 많은 늙은 노예구나.' 이걸 판단할 정도래요. 그 정도의 근데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뭐 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억울한 놈이 감옥에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라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런데 헌 옷을 입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헌 옷을 딱 보고 나서 저 사람 돈 없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죠. 근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헌 옷 입고 다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헌 옷 입은 자체가 거지같이 다니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집에 있는 좋은 옷을 입고 구두가 번쩍번쩍 광을 내는데 지갑에 돈이 없다면 어디 가도 불안한 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많다고요. 양복을 딱 빼입고 또 이렇게 외투도 다 걸치고 나가는데 지갑을 안 갖고 나와서 전철 하나 제대로 못하고 다니는 게 저라니까요. 뭐가 있으면은 절대로 겁 안 납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정확하면은 어디 가도 겁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걸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또 세상 이길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을 딱 보니까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락을 두 번째 치고 일단은 이재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또 홍준표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낙연 그리고 황교안은 말이죠. 전도사까지 했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다고 이렇게 총리도 하고 그랬지만은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죠? 300명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조창기도 한다고 하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랑 나왔던 사람이 125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40명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이 보좌의 축복, 정말로 말이죠. 흑암이 역사한다는 이런 영적인 부분을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회로 움직일 것 같아요. 나라 전체로 움직이는데 어려울 거 아닐 것 같아요. 또 연예인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 아마 이거 아는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연예인들이라면 절대로 자살할 염려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 신앙생활도 좀 힘있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일한다면 세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축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다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숨겨진 것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있는 베드로 한번 살펴봐요.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는 애도 뭐 했던 사람이죠?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하나님 불러냈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럼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예요.
나중에는 말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 됐지만 또다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지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면서 이를 말이죠. 또 이렇게 불러내시잖아요. 그때 나중에 이 예수님을 체험을 하고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하나 숨겨진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들 이게 숨겨진 축복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숨겨진 것들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하는 데까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 위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숨겨진 축복을 하나하나 들춰내 보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이죠. 사도가 돼서 초대교회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안진뱅이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버려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던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안진뱅이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서 이런 힘이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이름에는 없다 하면서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을 정말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시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어설픈 믿음이 아닙니다. 초신자 믿음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할 때는 뭔가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독자를 데리고 어떡합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릴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평하는 게 없어야 돼요. 100% 순종하는 순종만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하니까 멈춰라 해갖고 뭘 보이죠? 이삭 대신 순양을 딱 예배해 놨어요. 이삭 대신 순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순양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재앙과 저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 멸망당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멸망당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는 망하지를 않았어요. 사람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 때문에 도망가 가지고 말이죠.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또 불러내 가지고 피의 언약을 가르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서 피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아까도 피 나왔죠. 여기도 피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계속해서 누가 이어받았느냐? 베드로가 이어받았다니까요. 그 이어받아 가지고 완성된 복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이어받은 거예요. 바울로 이어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517년에 종교가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말이죠. 면죄부를 팔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틴 루터를 세워 가지고 이 복음을 다시 또 이어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이어받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은 복이 들어가는 통로고 나오는 통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딱 가졌던 말틴 루터로 인해서 세계가 뒤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만 모든 게 다 급속하게 발달이 돼갖고 오늘날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나그네가 나요, 여러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그네는 이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도 다 받고 구원도 다 받아놓고도 자꾸 이 복음을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축복을 먼저 누리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걸 놓쳐버린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날마다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도록 키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는 키는 복음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지 우리 생명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은 이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은혜 받는 걸 먼저 했어요. 은혜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길을 열어가잖아요. 순서를 좀 뒤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 먼저 좀 부지런히 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기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좀 주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꿔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집사님들 말이죠. 어디 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는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뭐 하느냐? 어디서든지 은혜 받는 일에 좀 집중해 갖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흔들리고 시험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살려내야 될 소중한 존재들이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요셉을 예로 들어서 요셉이 시험 들려면은요, 노예 때 다 시험 들었을 거예요. 또 설령 노예로 시험 안 들었다 감옥에 들어가면 또 시험 또 들었을 거예요. 형들 앞에서 시험 또 들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도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것이 보여요. 은혜 받을 일을 집중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뭘 해야 되겠느냐? 기도하잖아요. 오늘 또 메시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제자들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놓고 초대교인들은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예수님 재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리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에 딱 보면은 오늘 실패하는 이유가 기다리는 게 실패해서 잘못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걸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어떻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당장 하나님은 응답을 안 준다 할지라도 그 응답 속에 들어가서 뭘 한다고요? 기다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기다림의 축복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해졌잖아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다 뚫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할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이 나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려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알아야 되잖아요. 또 알았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면 체험해야 되잖아요.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회는 기도 빼놓으면 시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보좌의 축복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병도 빨리 낫게 되고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딱 보면요. 몇 장까지 없어요. 근데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게 베드로 전서예요. 하나부터 중요한 것만 한번 딱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네로 왕조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죽음 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때 베드로 전서가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뭐라 그랬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소망은 썩어진 것이 아니요 산 소망이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소망 있잖아요. 맞습니까? 천국에 축복이 있으니까 소망 있잖아요. 그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은 구원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이걸 붙잡고 계속 나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에 보면 뭡니까? 다른 거 다 붙잡지 말고 2장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의 귀한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복을 이어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뭡니까? 자, 이걸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앞에 작은 일, 또 문제, 사건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베드로 3장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보고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제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말하는 거.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지만은요. 말 한마디에 상대방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언제까지 가만두란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 저 어른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서 그냥 두기만 하고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12절에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관계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데서 죽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들키지를 않았어요. 언제 동안 15년 가까이 들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자라는 형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며칠 남겨놓지 않고 아마 술 먹다가 말로 딱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는가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잡혀 들어가죠. 요즘은요, 공소시효라는 게 사람을 죽이면 15년 동안이랍니다. 근데 2004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15년이 아니라 30년으로 변했어요. 공소시효가 30년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은. 근데 15년일 때 그런 일을 당했다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사람 죽인 거. 근데 사람은 사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의인의 말이나 행동, 악인의 말이나 행동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생각 없이 조금밖에 행하다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을 행하고 맙니까? 조금만 일을 참으면 될 텐데 그르쳐버리고 일을 망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으로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기다리는 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안 하시고 너희 모든 염려를 뭐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 대신에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데 왜 염려거리가 없겠어요? 근데 그 염려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좀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염려가 되고 근심거리가 왔다. 아,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으려면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것뿐이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죽게 맡겨버리라 이 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심지어 병드는 거, 병 낫는 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게 맡겨버리라. 그래갖고 뭐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라 그랬는데 친구라고 안 했습니다. 대적이라 그랬어요. 불신자는요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왜 불신자를 마귀의 자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 직접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전 세계 모든 불신자를 향해서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근데 믿는 신자들 향해서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뭐라고요? 대적이라 그랬어요. 조그마한 적이 아니에요. 대적이라 그랬어요. 대적이라 그랬으니까 대적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여러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줄을 알고 염려하고 불신앙할 때, 그리고 막 악에 받쳐갖고 분노하고 화나고 시기하고 그럴 때 사정없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서 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져야 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기도 생활이라니까.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못하겠으면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말이죠, 다윗이 말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면 칭찬을 했어요. 근데 장군으로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겠던 사울왕이, 아니 내가 바로 천천이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저 백성들이 왜 저래 하면서 이제 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를 해갖고 이제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왜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시기를 해갖고 다윗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딱 힘있게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인생의 반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근데 불신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에 받쳐갖고 있을 때는 흑암이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본향이 어디라고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는 어떤 것도 말이죠, 다른 것에다가 힘을 주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걸 딱 붙잡고 목표로 삼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거, 그 시간 가질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응답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고 엿새 동안 뭐 하라고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형식적으로만 믿다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다가 복을 이어받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한 인생 살다 가는데 나그네 인생 사는 거라면은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복을 받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